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의 이름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처럼 기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 또 기쁨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기쁨의 교회의 이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활동 또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무언가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라던가 그러한 엄청난 사명감과 무게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도리어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시게 한다,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도 바르게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선물도 준비하고 할 때 혹시 이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안 기쁘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도리어 그게 아니라 내가 기쁜 거, 내가 기뻐서 주고 내가 기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그 오해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엄격할 거야. 기독교는 뭔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분명한 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할 거야와 같은 오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건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 아닙니다. 즉 율법주의, 바리새인, 또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뭔가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존재로 기독교를 생각하거나 교회와 복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좀 그러한 오해가 불식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이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자력 구원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자력 구원의 종교는요, 스스로 어떠한 깨달음이나 어떠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의를 확보하는 것을 자력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이 그와 같은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잘 살면 천국을 갈 수 있다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나의 행위로 무언가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된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게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타력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선물답게 받아들이면 그 선물답게 그 선물을 믿고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서 생각되어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종교가 더 좋으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목사님 듣고 보니까 이 기독교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선물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선물 그냥 받으면 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명확한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 삼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보는데 이 주관식을 보느냐 객관식을 보느냐,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객관식 시험이 쉽습니까? 주관식 시험이 쉽습니까? 자, 나는 객관식이 쉽다. 네. 나는 주관식이 쉽다. 주관식이 쉽습니까?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죠.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요. 문제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주관식이 쉽고 어려운 거의 문제는 결과도 작용하는 거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식을 쉬워해요. 왜냐하면 객관식이 쉬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객관식은 찍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객관식이 쉬운 건 결국 그 중에 하나는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쾌하거든요. 그 답이야, 거기 적으면 돼. 명쾌하게 나오니까 객관식이 쉽다고 보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마치 주관식 같아요. 그래서
너가 이거 행하고 저거 행하고 이렇게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받지 않고 도리어 그냥 받기만 해. 애매해요. 애매하긴 해. 너 구원 천국 갈래 말래? 어떻게 가는 건데? 믿으면 가는 거야. 어떻게 믿는데? 예수님 그냥 믿어. 애매하긴 해. 갈래 말래? 천국 갈래 말래? 애매하긴 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 지점을 잘못 세팅한 거예요. 출발 지점을 복음과 율법 두 차원으로 기준을 나눌 수 있고, 우리는 복음에서 출발하는데 이 복음의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떠한 이야기로 출발했느냐, 이게 왜 복음이냐,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즉 창조주가 계시다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 창조주와 우리는 어떠한 관계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인간은 신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신들에 의해서 어찌 보면 자기도 알 수 없는 이 숙명적인 비애, 다시 말해 슬픔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바라봤을 때 인간의 삶은 그리스 비극과도 같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짐을 지고 끝없이 산을 올라가야 하는 존재와도 같이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 신화가 상정하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신들과 인간, 세상에 더 크고 높은 존재와 인간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사실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적대적이다. 그리고 그 긴장을 만들고 그러한 적대적인 환경을 만든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신이라는 거죠. 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 비극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 비극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그 비극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거든요. 결국 인간은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알 수 없는 운명들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집트 신화에서 신들은 단순히 인간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된 것은 이 지구에서 마치 이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혹시 해보신 분, 너무 옛날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롤을 못하고 스타 세대여가지고 그러면 SCV라는 게 있어요. SCV. 그래서 SCV가 가서 뭐 해와야 됩니까? 가서 가스도 해와야 되고 미네랄도 캐와야 되고, 느낌 알잖아, 그죠? 따단 따다단 따다단. 그래서 막 캐와야 되잖아요, 그죠? 막 미네랄 캐우고 막 하는 거, 그게 이집트 신화에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는요, 거대한 이 구조물은 없어요. 근데 이집트 가면요, 거대한 구조물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여돼야 되는 정말 초국가적인 수준의 거대한 구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속이고 그러한 이 국가적인 큰 단위에서 쓰임 받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꾼들이죠. 일꾼들.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인간과 이 세계의 지배자,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신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유일해요. 이러한 비슷한 종교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뭐 조로아스터교 다 틀려요. 절대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하는 종교는 전 세계에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말해 기록된 사실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참 재밌는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목이 탁해 보였나 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 두 번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기뻤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모두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래 부르신대요. 그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까지 포함하면 총 3번 등장합니다.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또 노래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 안 합니까? 보통 안 하죠.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날 미워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야. 근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심지어 나의 하나님이래요. 나랑 연관성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주변에 계시고 내 생활에 관심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른이 없는 집에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엄청 컸어요. 누가 저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가정통신문에 맨날 써 있는 게 너무 애가 어른스럽다. 외모 말고. 그래서 외모도 약간 그랬는데 외모 말고 성격이 너무 어른스럽다. 예를 들면은 제가 반장, 부반장 이걸 많이 했는데 A 자매와 B 형제가 싸웠어요. 반에서 학급에서 싸워.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혜주랑 승건이랑 싸웠어. 그래서 막 격하게 싸웠어. 반에서. 너 승건이 가만히 있지 못해? 막 이러면서 막 너 왜 나대고 난리야? 막 내가 언제 나댔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막 학급에서 애들끼리 막 싸웠어. 막 싸웠어요. 그러면 4학년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바른 거죠? 수연이 어떻게 해야 되죠? 4학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4학년 어린이는 학급에서 혜주랑 승건이랑 싸웠어. 언성이 막 높아지고 혜주가 승건이 때리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렸어. 말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말을 하실 줄 아시는 거야?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말리고 너 일로 와봐. 승건아, 너네 둘 왜 싸웠니? 그러면 나한테 말을 해봐. 나 같은 친구인데. 아니 얘가 막 이렇게 했잖아. 너 그랬구나. 초등학교 4학년이 왜 그랬는지 알아요? 칭찬받고 싶어서. 어른들이 그렇게 행동하시길래, 근사한 어른들은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그렇게 했어. 선생님이 와봤더니 이제 왔더니 사실 혜주가 거의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왔더니 이제 혜주로 표상되어지는 그 자매가 갑자기 나랑 있을 때까지만 화해했는데 선생님 딱 보자마자 엉엉 울어. 선생님 얘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전 너무 놀랐죠. 아까 둘이 화해했는데 내가 다 화해시켜줬는데. 왜냐하면은 이 화해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그걸 해주고 싶었던 거야. 뭐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다시 말해 너의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 내가 기뻐한다. 너 참 잘생겼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이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받고 싶었을까요?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상관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까 이 현준 형제가 같이 나눠주면서 이 우크라이나 고아원, 그러니까
폴란드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니까 그 우크라이나 안에 있었던 항구 도시들 가운데 있는 이 고아원들이 연합해서 다 폴란드로 피난을 갔어요. 폴란드 정부에서는 피난 와 있던 이 고아원 아이들을 한 군데 이렇게 큰 리조트, 오사라고 하는 지역에 큰 리조트를 만들어, 그 리조트가 있는데 그 리조트를 고아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보니까 다 멀쩡하게 잘생겼죠. 그런데 그 최베드로 성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고아원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 그랬더니 자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마다 애들이 다 한 번씩 걷어. 이거 다 전원. 그러면 거기가 환경이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낙후되긴 했지만 환경이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럼 걔는 왜 자해할까요? 왜 자해하는 줄 알아요? 이게 공통이에요. 저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하고도 같이 있어봤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어느 시점에 되면 반드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랑받지 못해서예요. 내가 충분히 수용되고 나가 충분히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나 공간이나 그런 상황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셔.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갖는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인격적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너무 기뻐하신다. 여기서부터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주어지고 그 기쁨에 반응해서 나도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상태가 참다운 기독교인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주일날 오늘 원래 어디 놀러 가고 싶었는데 안 가고 교회 나왔으니까 저 사랑해 주실 거죠? 하나님 제가 조금 어른스럽게 행동했으니까 저 사랑해 주실 거죠? 제가 참았으니까 이거 원래 하고 싶었는데 안 했으니까 제가 원래 헌금 뭐 5,000원 하고 싶었는데 10,000원 했으니까 조금 더 저를 사랑해 주실 거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왜 과격하냐면은 이슬람교가 더 율법적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적이면 적일수록 과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적이면 복음적일수록 수용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출발점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는 거죠. 제가 기쁨의 교회를 개척할 당시, 10년 전에 개척할 당시가 바로 그러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선교 활동을 하는데 너무나 이 헌신적인 활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희생적으로 드리는데 뭔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독교 신앙은 원래 그런 건가? 야, 너 힘들고 빡세도 교회 나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약간 저는 그런 거에 익숙해요.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요. 너 지금 장난하니? 지금 한 대 맞아야겠다. 너 교회 나오자. 이렇게 하는 게 좀 익숙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시간을 지나니까 그렇게 윽박질러서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너무 건조해지고 너무 메말라진 기독교 신앙이 팽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나는 기쁜 건데 나는 행복한 건데 이거를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기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대책 없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볼까요? 네. 내려볼까요? 나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늘 의심스럽다. 나는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볼까요? 그런 사람 없어.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의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집에 이제 애들은 4명이었거든요. 우리 큰 누나가 돌아가셨는데 애들이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유년기 때 엄마가 웃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정말로 나를 보고도 웃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엄마가 나를 보고 웃지 않았다는 사실도 놀랍긴 했는데, 내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그때 그 어떤 반응도 없으셨던 엄마.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서 날 증명해야 돼. 그리고 실수하면 안 돼. 엄마가 저렇게 힘든데 나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내 이런 노력이 엄마를 기쁘게 해야 돼,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무감, 사명감, 그게 저를 완전히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엄마랑 그냥 즐거웠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마냥 즐거웠던 기억이.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엄마랑 관계가, 내가 엄마 사랑하고 엄마 사랑도 알겠지만 관계가 굉장히 멀다는 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가정사에 빗대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실 신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으신다?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저는 사실 예수 안 믿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대충 사는데요, 뭐 하나님 저보고 웃으실 일이 있나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그냥 웃으세요. 웃기게 생겨서도 있지만 그냥 웃으시는 거, 그냥 좋아서. 아까 여러분 여기 우리 영상 볼 때 아이들 나왔잖아요. 아이들 보면서 어떠셨어요? 그냥 웃음이 나잖아요. 그냥 좋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저 지금 릴스 중독자여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AI로 마르티스가 나와가지고 뭐 그 붕어빵 팔고 막 이런 거, 그 군고구마 팔고 하는 릴스 있어요. 너무 애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은 뭐 붕어빵 맛있어요? 그러면 맛있어서 제가 다 먹었어요. 하하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나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거 보다가 깔깔대고 웃어요. 몇 번을 봅니다. 너무 재밌어. 그 걔 팩트를 보잖아요. 그 친구의 팩트는 일단 붕어빵을 못 팔았다는 거고, 심지어 못 판 붕어빵을 지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최악이죠. 능력도 없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또 그거 먹고 또 살도 찌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웃을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귀엽잖아요. 여러분 귀여워요. 사랑스럽고 귀엽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왜 여러분 연애하고 싶어요? 나는 연애하기 싫다.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어. 진짜 멋있어. 다 연애하고 싶잖아요. 왜 연애하고 싶어? 왜 사랑받고 싶어? 왜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내가 수용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우리 안의 욕망이 그러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남녀관계의 본질은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남성과 여성에 있는 결핍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갈망을 일정 부분 반영합니다. 일정 부분 반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꾸 다른 것으로 수용되어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분명한 욕구예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모든 종교와는 달리 이와 같은 욕구를 긍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끔 북한산에 올라가면요, 북한산에 이제 강아지들이 있어요. 강아지들이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룹니다. 주인한테 버림받은 강아지도 있는데 버림받은 강아지들은 조금 일찍 죽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걔네들끼리 이제 들깨화가 됩니다. 야생화가 되는 거죠. 들깨화가 되면서 강아지들은 자연스럽게 떼를 이루어요. 떼를 이루는데 처음에 버림받았던 혹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세대는요, 주로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활동하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 얘네들은 사실
인간과의 어떤 유대감이나 이런 거를 못 느꼈던 거죠. 근데 그 사회 안에서, 그 강아지 사회 안에서 얘들이 자연스럽게 들깨화된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을 합니다. 걔네들은 이런 거죠. 우리는 너네랑 잘 모르는데, 너는 안 친한데.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 들깨도 들깨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들깨도 들깨의 행복이 있는 거지.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들깨는 행복이 없어요. 많은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들깨는 행복이 없어요. 길고양이도 자유가 있겠죠? 길고양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계속 뭔가를 밀어내고 뭔가를 원치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존엄한 인간을 들깨나 길고양이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죄의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독교의 출발점을 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율법으로 넘어가서 죄 극복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부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율법주의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달려오심, 하나님의 다가오심, 그 이야기로 바뀐다는 것이죠. 저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자주 듣는 예화이지만 캠브리지 출신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요 또 철학자가 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버트란드 러셀이 쓴 작은 에세이북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라는 아주 유명한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이건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교과서와도 같은 책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 저는 이것을 과제로 한 10번을 읽은 것 같아요. 10번은. 정말 열심히 또 파고 또 파고. 저는 그런 책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봐요. 많이 봐서 허점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만약에 그 사람 말이 맞다면 저도 무신론자가 되고 싶어서 늘상 그들의 설득 가운데 저를 던져봅니다. 던져봐요. 이기적인 유전자도 마찬가지고 만들어진 신도 마찬가지고 정독의 정독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꼭 열심히 보는 거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같은 학교에 이제 다른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물론 후대의 사람입니다. 조금 후대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같은 캠브리지 출신인데 정확하게 다른 제목의 에세이를 하나 씁니다. 그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라는 에세이예요. 다른 한 사람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존 스토트는 내가 기독교인인 이유를 씁니다. 그러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내가 기독교인 이유라고 썼을 때 챕터 1이 뭐냐?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 혹은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이에요.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영어 시가. 그 영어 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사냥감을 추격해서 다 뛰어오고 있는 사냥개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포위되고,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방어막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완전한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양줍을 좀 했어요. 양줍을 이제 3마리 정도를 해봤는데, 이제 덕성이라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덕성이는 덕성여대 앞에서 떡볶이 먹고 나오다가 발견한 고양이입니다. 덕성이. 진짜 실제로 덕성이는 엄마를 잃어버린 채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하염없이 울고 있던 덕성이를 이제 우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덕성이를 이렇게 구조를 했죠. 구조를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동안에도 이 닌겐들아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닌겐들아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질렀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집에 오자마자 작은 구석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줬는데도 경계심을 풀지 않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밀어낸 거죠, 우리를.
그러다가 너무 재밌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친구가 조금씩 우리한테 다가오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러한 과정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고작 이 모습인데, 내가 내 삶에 그분이 왜 필요한데, 나 필요 없어, 나 잘 살 수 있어, 그래 놓고서는 또 엉엉 울고 있는 거죠. 으아. 근데 괜찮아, 덕성아 괜찮아, 밥 줄게, 필요 없어, 으아 하다가 나중에 놓고 간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조금씩 밥을 더 원하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죄인의 돌아옴이 그러한 양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이 시대의 청년 성도 여러분, 혹은 이거 새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오해했다,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높고 위대함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잊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노래 가운데, 그분의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잠잠히 사랑하는 게 진짜 찐인 거 알죠? 잠잠히 사랑, 야 나 너무 좋아 이러면 만나지 마세요. 너무 좋아. 남자들이 막 진짜 막 가가지고 막 플러팅 막 날리고 막 우후 막 해가지고 막 플러팅 날리고 그러면 걔는 이제 일단 배제를 해. 일단 걔는 나중에 반드시 나를 차버릴 애입니다. 근데 누가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고 내가 뭘 해도 나를 받아주고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고, 그러면 그거 찐이에요. 그게 찐이야. 막 사랑 고백하고 막 세레나데 불러주고, 장재식 형제가 만약에 여친이 있다면 막 같이 노래 막 불러주고 뭐 막 메리미 막 불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메리미 막 불러주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그거 막 그렇게 막 불러주고 하면 행복해 보이죠? 근데 그거는 찐이 아니에요. 찐은 진짜 가만히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막 기쁘고, 야 너 너무 귀여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귀여워 이런 게 진짜 찐 사랑이거든요. 찐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사여서가 아니라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보여준 적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독교 신앙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기독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합니다. 창조자가 계시고 그 창조자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기존의 기쁨의 교회 다니고 있었던 지체들에게도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같이 나누었었던 청년을 다시 위대하게 시리즈가 끝나고, 사실 오늘 이 시리즈는요, 시리즈의 출발은요, 기쁨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시리즈의 출발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점, 우리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 기쁨의 비전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좀 더 헌금할까요? 선교할까요? 봉사할까요? 주일날 빠지지 말까요? 빠지지 말까요? 뭐 이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이걸 행복한다는 거죠. 그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을 마냥 좋아하는 거. 제가 인간에게는 왜 하나님이 꼬리 뼈만 주시고 꼬리를 안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꼬리를 안 줬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꼬리가 있을 경우에 사회생활에 문제가 많아요. 그죠? 내가 꼬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가 가만히 있어, 안 있어? 갑자기 막 움직여.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꼬리야,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심장이 나대서 그냥 안 보여서 다행인데 꼬리가 나대면 어떡할 거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꼬리가 축 처져 있어. 감정이 안 보이도록 하나님 세팅하신 거구나. 좀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와 같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만 보면 막 꼬리를 흔들고 하나님만 보면 너무 신나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만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기쁨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목사님 교회는 시스템이 따다닥 있어야 되고요, 목사님 얘는 이걸 해야 되고 쟤는 저걸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교회가 그러한 이 견고한 구조를 갖추면 갖출수록 어떤 의미로 봤을 때 교회의 진정한 출발점인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어떤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닌데, 기뻐하려고 여기 있는 건데 그 기쁨이 많이 상실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기뻐해, 너도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또 우리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하면서 제가 여러분 기쁨의 교회로 초대합니다. 기쁨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활동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 내가 너를 이만큼 기뻐하고 이만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노래를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와 같은 진짜 교회, 진정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초대하고 우리가 함께 그러한 교회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들을 촉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추수감사주일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새로운 기쁨의 교회 시리즈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결단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출발점, 기쁨의 교회 시작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은 본 적도 없는 피조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 사람 같이 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다 잘생겼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진짜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진짜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성경의 출발점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고 우리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 모두 그러한 기쁨의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나아감에 초대합니다. 그 기쁨의 행진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